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최고의 축복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최고의 힘을 얻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맡기신 일, 최고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2014년도에는 최고의 인생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늘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큰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인생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축복 누립시다. 그런데도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2014년도 시작하는 메시지가 뭐였죠? 예? 2014년도 주제가 뭡니까? 예. 복음으로 시작하는 뭐라고요? 아닌데? 주제. 예? 교회가 하나 되어서 렘넌트를 살리자. 어저께 나영이 그 후원의 밤에 갔더니 평택 시장에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렘넌트가 바로 남은 자다 그러더라고. 시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복음이 많이 증거됐구나. 시장까지 들어갔구나. 렘넌트는 끝까지 남는 자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인생을 맞이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월달이 주제가 뭐예요? 하하, 참. 내가 첫 번째 얘기하고 계속 강조를 안 했더니 1월달 주제가 뭐예요? 아니, 내가 기도할 때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했는데 그래도 가르쳐줬는데도 눈치를 못 채십니까? 1월달 주제가 뭐예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최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들 최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 것을 만들어야지. 내 것이 그냥 한 길이 듣고 한 길이 들으면 흩어버리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 뭐예요? 복음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서 얘기를 했는데 복음은 앞에 빼줬지만서도 복음을 항상 전제해서 얘기한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최고의 인생.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최고의 행복을 맞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뭐냐면 최고의 뭐였어요? 행복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불행하다고 그러는데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마실 것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광야 생활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불행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너는 뭐하는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라다. 왜 그렇습니까?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언젠가는 너희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내가 대적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우리는 불행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병들고 이렇게 힘든 인생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행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것이. 행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뭐냐면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했습니다. 복이 뭡니까? 많은 재물을 가진 것이 복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 것이 복이 아니고 최고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 세 가지. 뭐 얘기했어요? 무슨 전쟁? 예? 종교 전쟁. 그 다음에 후대 전쟁, 문화 전쟁.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24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행복을 찾아라, 축복을 누려라 이거예요. 축복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24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최고의 힘을 주었습니다. 최고의 힘. 그게 뭡니까? 지난주 메시지였었죠. 이것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 누구예요? 바울이요.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죽음의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은 뭐냐면 죽음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죽음도 초월하는 힘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손양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자는 원수도 아들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을 뭐냐?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랬어요. 원자탄보다도 더 강한 그런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승천으로 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은 이 땅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심판이 아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 이 사랑이 뭐라면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얻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오늘 네 번째 주입니다. 내가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최고의 인생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힘을 얻었다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 일이 뭐냐? 이거를 최고의 일, 최고의 사역 그랬습니다. 일이 사역이나 똑같은 거죠. 그게 뭐냐 이거야. 최고의 사역이 뭐냐 이겁니다. 최고의 사역은 살리는 자입니다. 지금은 세상은 완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병든 인생, 병든 세상을 뭐냐면 살리는, 다시 말하면 치유입니다. 이게 최고의 사역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저는 이 메시지를 언제부터 묵상하느냐면요, 주일 메시지를 주일날부터 준비하지 않아요. 금요일부터 준비합니다. 금요일부터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7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금, 토, 그 다음에서 7일 하니까 9일간 준비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한 달 동안 준비합니다. 이미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1월달 시작할 때에 나왔던 메시지예요. 그래서 조용해진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최고의 살리는 사역이 치유인데 왜 치유가 최고의 사역인가? 제가 묵상하면서 월요일날 제가 어디를 갔느냐면 군산에 갔습니다. 우리 미션홈 그 지부장들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어요. 거기 갔더니 그때 뭐냐? 제가 약을 먹고 있었어요. 종합 그 진단을 받았는데 위에 염증이 생겼대요. 그러지 않아도 속이 거북하고 제가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들 오셨다고 그 생명록교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최고의 그 횟집으로 안내를 한 거예요. 아주 최고급이래. 군산에서 최고급이에요. 횟집이랍니다. 수원의 최고 음식점이 어딘지 알아요? 예? 수원 그러면 뭐죠? 갈비 최고 잘하는 데가 어디요? 잘 알죠. 거기서 그런 곳이래요. 그런데 저는 뭐예요?
회를 먹는다는 것이 저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왜? 회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고기가 지금 안 좋으니까. 생거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횟집에 가니까 회밖에 없어. 다른 거를 선택할 여지가 없어. 회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이번 주 메시지가 뭐냐 이거거든요. 치유. 이 병이 드니까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구나. 병들면 먹을 수도 없구나.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병들면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요양원 생각이라. 수원 중앙병원에 있는 요양원. 그분들이 이럴 거 아니냐. 연세 많으시고 병들고 그러면 이럴 거 아니냐. 병들면 먹을 것도 못 먹는구나. 병들면 즐길 수도 없는 것이 병든 것이구나. 그러면 이게 바로 몸이 병들어도 그렇다면은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그럼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 몸이 병들어도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오히려 먹으러 가면 짜증나고 화가 나겠더라고요. 자꾸 먹으러. 또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고 저녁에 이제 모여서 이제 자는데 목사님은 어디 나가요. 나가시더니 뭐를 잔뜩 사왔어. 그래서 옛날 같으면 막 그냥 먹을 텐데 조심스럽더라고요. 왜? 몸이 병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자꾸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하는 거구나. 왜 그래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 좋은 말도 상처가 되고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데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이 병들어서. 그러면 이 생각이라는 것이 병들면 생각이 모든 인생을 좌우하는데 이 생각이 병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판단이 흐려지고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생각이 병들어서. 그럼 우리가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몸보다도 마음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영혼이 병들면 끝없는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왜?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서 저주 가운데 빠져서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단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 병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래서 치유사역은 최고의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병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말합니다. 누가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세상이 누구의 손에 넘어갔느냐? 사단의 손에 넘어갔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가 시험하죠? 마귀가 가서 시험하잖아요. 돌 가지고 떡덩이에 대해서 먹으라고 하고 성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가지고 안 다치게 할 거라고 그러고 성경까지 이용하면서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놔줄게. 그게 누구 건데? 누구 건데 지가 지 마음대로 주고 말고 그래요? 그게 누구 거예요? 이 세상이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하나님께 아니라 우리 거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우주와 마음을 다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다 주셨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왜 지한테 지 것처럼 왜 가지고서는 뭐냐 예수님한테 나를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사단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럼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누구냐? 마귀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온 불신자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냐? 사단이라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좀 완전히 병들어 버렸어요. 그 지구를 뭐라고 그러냐? 병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는 병동이다 이거예요. 지금 뭐냐?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생각도 병들고 이제는 영혼도 병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역입니다. 뭐가요? 치유입니다. 이것은 뭐냐? 가장 시급한 사역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급한 사역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빨리 우리 인간의 뭐를 회복해야 했냐? 근본을 회복해야 돼요. 인간은 인간의 근본이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근본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물을 떠난 물고기와 똑같습니다. 결국은 고통당하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무의 근본은 뿌리 박고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것을 회복하는 게 최고의 시급한 것이다. 원래 인간을 근본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시급한 것이다. 이게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아이들 그냥 공부만 그냥 가르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근본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거를 회복하는 사역이 치유 사역이다. 근본 회복하는 거다. 치유라는 것은 뭐냐? 원래 것으로 다 돌아가게 하는 게 치유입니다.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냐? 변화 그 어머니가 산에 가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나왔을 때 산에서 가르친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거 하시고 지금 뭐냐면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뭐였어요? 완전히 병들어 있어요. 이때부터 치유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최초의 예수님께서 사역이 뭐냐?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했어요. 문둥병자 고치고 각색병 뭐냐면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니까는 누구 고쳤습니까? 나병 환자 고치고 5절부터 13절에 보니까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그 하인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어떤 자들 데리고 나왔어요? 왜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라고 그래야지. 그런데 성경은 어떤 자들?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마태가복음은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사탄은 완전히 사탄의 장악이 돼가지고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것부터 해결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치유 사역. 그게 치유 사역입니다. 이거 했더니 병든 자들이 고침 맞았더라 이거예요. 보세요 여기.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나왔는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 쫓아내시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 맞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마태가 본 견해고요. 누가가 본 견해는 어떻게 됐느냐? 누가복음 4장 44절입니까? 누가복음 몇 장이죠? 누가복음 4장 41절부터 4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뭐 마태는 뭐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그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40절에 보니까 어디 했습니까? 해질 적에, 저물매 해질 적에 똑같은 얘기죠. 그 똑같은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든 자들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 얹으사 고치시니 병을 고쳤더니 뭐가 떠나갔다고 그랬습니까?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왜 세상에 병들고 왜 고통당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탄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온 문제의 결과입니다. 누가는 왜 그러면 귀신 들린 자라고 먼저 안 했냐? 누가는 의사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의학적인 용어로 관점에서 보니까 병들은 거예요. 그런데 병든 걸로 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데 보니까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태는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전부 다 귀신 들린 자들을 보인 거예요. 그래 귀신들 쫓아내니까 병든 자를 고침받았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것 가지고 어떤 단체는 뭐냐, 병든 건 다 귀신 들린 거다. 그것도 문제예요. 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로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실수해서 오는 병도 있고 여러분들이 전염으로 오는 병도 있어요. 또 노화로 오는 병도 있어요. 늙으면 다 병들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제일 먼저 뭐냐, 시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시달려서 몸까지 병이 왔다 이겁니다. 베드로도 제일 먼저 사역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안진병이 고쳤습니다. 그렇죠. 안진병이 고쳤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6장에 누구 세우죠? 중직자들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중직자들이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뭐냐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뭐 했습니까? 병든 자 고친 거예요. 거기도 보면 중풍병, 안진병이, 이들의 병을 고치니까 뭐가 떠나가더라?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 고치는 거죠. 자, 바울이 했던 핵심 사역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는 어디입니까? 박수무당, 그거부터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 그거 고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부터 20절에 보니까 수많은 병든 자들 고치는데 얼마나 많이 고쳤냐면 너무 많으니까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고침받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불건전 신비주의로다가 막 병 고치는 데 목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시급한 사역인지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고의 사역, 생명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전도입니다. 이게 목적이 되는 거지 치유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래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다 죽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은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돼.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 치유입니다. 영적인 근본을 회복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 근본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해 주는 것이 바로 치유예요. 이게 최고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이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지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육은 언젠가는 또 병들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삼천갑자 동방서기가 3,000갑자년을 살았다는 얘기는 3,000 곱하기 1갑자가 60년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60 곱하기 3,000 해보세요. 몇 살 사는 거예요? 18만 살입니까? 그렇게 살았을 리도 없지만 살았다 할지라도 죽었다는 얘기요. 최고의 시급한 사역.
자, 지금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치유 사역은 뭐냐? 다가올 영적 고통의 시대를 대비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통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대비하는 사역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냐면 계속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세상에 일어날 징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오고 교회에 문제가 오고 더 큰 것은 뭐냐면 세상에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기근과 지진과 끝없는 재앙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끝없는 전쟁의 소식이 소문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뭐냐면 가장 코밑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꾸 전쟁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중국하고 전쟁할 수도 있다고. 그거 참 그런가 왜 그런가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일본이 망할 날이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일본 뭐 그 원자력 그 발전소 그거 붕괴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거의 다 죽음의 재앙이 이제는 다 몰아닥칠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지로 올려오려고 그러는 건지 하여튼 계속 이 전쟁의 소문, 지진, 재앙. 근데요 너무 감각이 없어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지금 작년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지금 몇 배의 그러한 그 뭐냐면 미세먼지가 좀 날아들고 있고 또 황사가 날아오고 있고 예년에 비해서는 예년에는 뭐 1년에 뭐 몇 번 안 지나가는데 벌써 1월 달만 해도 수없이 지나갔어요. 오늘 조금 날씨 좋은 거라 어제하고 그저께도 계속 미세먼지 황사 계속 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면 교회까지 이게 파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문제가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많이 일어나갖고 교회에 은근히 뭐냐면 이게 양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염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히비고 진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난리잖아요 지금도요. 교회의 가짜들이 사단의 가장 안전지대가 어디냐?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다 양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최고의 공격 목표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계속 교회가 문제가 오는 거지. 큰 교회들 잠깐 문 닫고 있고 지금 대미하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가. 그래서 어떤 때는 뭐냐, 큰 교회 아닌 게 감사하다 이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뭐냐면 고통의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악의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이거를 대비하는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지금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는 영적 대혼란의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기두고에 옛뱀 마귀라고 사단의 원자가 온 천하를 깨면서 지금 뭐냐면 세상에 완전히 영적인 혼란의 시대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자살. 한국의 자살 지금 세계적인 그러한 심각한 선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살, 그다음에 살인, 그다음에 테러, 전쟁 계속 와요.
각종 범죄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했나니?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하는 거다 우리는요? 대비하는 거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뭘 알느냐? 근본 원인을 알아라. 원인만 알으면 안 돼요. 뭘 알아라? 답을 알아라. 답만 알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근본 원인과 답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자 이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했지만서도 시작은 사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사단이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보겠습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뭘 갖다 주냐? 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무너지게 됐을 때에 창세기 3장에서 왜 그랬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습니까? 사단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사단이 뭘 갖다 줬습니까? 내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먹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먹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욕망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결국은 뭐냐면 죄악이 완전히 관영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피림 시대라고 그랬어요.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완전히 세상의 인간들의 뭐냐면 어디 육신적인 욕망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11장의 사건에 우리 인간이 또 뭐냐면 또 세상으로 온 세상 흩어지게 되게 된 것이 뭡니까? 그 세 번째 멸망이죠. 그게 뭡니까? 이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욕망이요. 우리가 뭔가 해보자 하는 거죠. 만용이요. 그러니까 뭐 이 욕망 속에서 6장, 11장 사건이 나온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지금도 뭐냐면 뭘 통해서요? 이 문화를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장악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라. 사도행전 13장에 이게 뭐냐? 무속인. 이게 문화라. 무속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술이 이게 바로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각종 종교가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19장입니다. 이러면서 뭐 세상을 야금야금 사람들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 그러면 문화 좋은 거잖아요. 문화를 모르면 뭐 시대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다 장악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영화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요. 영화를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거기에다 자기의 사상을 갖다 심어놓으면 모든 영화를 보는 사람들 생각 속에 그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아이들 보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만화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드라마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작가의 어떤 사상을 갖다 심으면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냐면 다 장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세상 이렇게 장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해서 봐야 돼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쓰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그의 작가의 사상이 다 파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완전히 장악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도 모르게 이거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오느냐? 결국은 이걸 섬기는 게 뭐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종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구세 잡은 데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이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되니까 뭐냐? 육신적인 문제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좋은 세상 가면 괜찮은데 또 내세 문제가 또 온단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죽고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이게 후대 3, 4대까지 또 후대 문제 또 와요. 성경에 그리 돼 있잖아요. 3, 4대까지라고 돼 있어요. 3, 4대면은 뭐냐면 다 끝나는 세상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뭐냐 이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답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사야 몇 장입니까? 53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것 회복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걸 붙잡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 안에 무한한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서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뭘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병든자가 일어났어요. 누구 이름 얘기했습니까? 공자의 이름으로 아니라 석가모니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답이요. 예수님께서 오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8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며 이르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이름을 선포하니까 뭐냐? 치유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냐? 답이에요. 이 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예요? 여기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와 속에서. 안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요. 현장에서. 앞으로 이제는 3단체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무당들을 시작한 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단체. 완전히 엘리트들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요. 웬만한 엘리트는 다 프리메이슨 거기에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최고의 인생으로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복음 안에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 최고의 힘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역,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승리합시다. 이 안에 있어요. 우리는 뭐냐?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누구라냐?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자예요. 아무 힘없고 능력 없는 이 사람들, 막강한 유대인들, 불과 몇 사람 안 되는 120명으로 시작했던 제자들이 모였더니 유대인들을 능가한 거예요.
어부 출신 무식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제어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는 희망이 있고, 세상에는 뭐가 있냐?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치유는 뭐냐? 결론적으로 치유는 시대와 현장을 내다보는 사역입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사역, 현장을 바라보는 현장 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시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를 여러분들이 대비하고 살리는 자로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결론을 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자들이요, 전도받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했더니 아니요. 성경에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보면 나는 만세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예비하셨다 이거. 하나님 예비한 자다 이거예요. 그런 자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치유의 답을 놓치지 않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통해서 뭐냐면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열려질 문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문이 앞으로 열려질 것입니다. 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 사역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으면 어떤 영적인 고통의 시대가 와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의 권세로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제자를 찾아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래의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